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낳았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게 됩니다. 거듭남, 그 부분이 유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땅에 어머니와 비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크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서 제가 어머니와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 또 좀 더 가까워지고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또 역사심을 알고 깊이 경험하게 되면 제가 설교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어머니와 비교했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 엄마의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러냐면은 어머니로서 하는 그 역할, 그 일들이 굉장히 정말 위대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상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그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 그걸 또 강력히 해가면서 자신은 내세우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걸 보셨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뒤에서 묵묵히 섬기고 또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애타하기도 하고 또 더 염려하고 탄식하고 걱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식을 살피는 일에 멈춤이나 망설임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그 도와주시는 어머니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예를 들었죠. 고아라는 뜻은 아버지가 없어서 고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머니 쪽이 더 강한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합니다. 고아가 왜 불행하냐? 그의 평생 동안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염려하고 애타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가장 큰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누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해요. 아버지는 돈 벌기 바빠요. 그냥 돈만 벌어주면 다 한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 다 챙기죠. 다 가정사 모든 것을 다 챙기고 그것을 생생되지 않고 그것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이렇게 감당합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자식이 살아있는 한 자식을 끝까지 도와줍니다.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친정에 가면 바리바리 싸주고도 또 싸줄 게 없나.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또 그냥 줄 게 없나. 이렇게 주고 또 주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셔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대충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비유하자면 어머니와 비교할 수 있을, 아니 어머니보다도 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혜사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해석하면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더 원어적으로 보자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근데 파라클레토스가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다. 파라는 바로 옆에, 곁에 이런 뜻이에요. 옆에 계시, 곁에,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가 늘 부를 수 있고 늘 우리가 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살에서 5살짜리 애들이 늘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끊이지 않는 단어. 네? 뭐라고요? 네, 엄마예요. 하여튼 10마디 중에 한 반 이상은 엄마예요. 엄마 저거, 엄마 이거, 엄마가 없으면 거의 문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모상 입에 붙어있는 말이 엄마인 거죠. 그렇게 곁에 있어서 늘 부르는 대상, 성령님. 성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분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부르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 삼으시면 안 돼요. 옆에 계셔서 항상 도와주신다. 부르면 언제든지 오시고,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종으로 삼으려고는 안 돼요. 종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마냥 오냐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맨날 오냐만 합니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신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웬만하면은 3가지, 웬만하면은 더 줄여서 2가지 이러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줄일 수가 없어요. 왜? 도와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뭘 도와주시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 가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6절, 14장 26절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도 보혜사. 보혜사인데 어떤 도우심의 역할을 하시냐면은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15장 26절 또 가보십니다. 15장 26절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여기에도 보혜사이신데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진리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16장 13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보혜사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진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거듭 얘기하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도와주시는 최고의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을 아는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는 통로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며 또 모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또한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일, 이게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와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소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집, 그 집에 속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품에 거하는 것을 깊이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우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 낳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 대하여 풍성히 깨닫게 해주셔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첫 번째 성령님의 역사 뭐라고요? 진리를 알게 하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세요. 하나님과 교통.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신약 264페이지 펴보십시오. 자,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서로 교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제가 뭐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깊어지고 그런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도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고 그런 방도도 모르고 그런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그냥 막연해요.
그렇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들어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도록, 또 교제하도록, 또 교통하도록, 경험하도록, 맛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 계셔서 부르세요. 부르시고 바라세요.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열망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두 번째, 도우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도와주신다. 세 번째 도우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확신과 믿음을 더해 주세요. 들어보시기만 하세요.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과 성령을 지금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나와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보증, 우리로 확신케 하고 굳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사기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네?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꾼인지, 깜빡이도 갔다 왔다 이런 것도 알아요. 그 사람이 뭔가를 약속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갤대로 안 믿죠. 우리 장모님 말씀 갤대로 절대로 안 믿어요. 저 사기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면, 개인적으로 뭔가 약속했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청와대를 사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세요? 보증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보증하시니 우리가 확신하고 믿지 않을 강도가 있겠어요?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믿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과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시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은 세 시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구원 받은 것, 구원 받고 있는 것, 구원 받을 것. 이 세 시제예요. 구원은 과거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것, 이걸 우리가 믿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실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굳게 믿어요. 그렇죠? 안 믿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다.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장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영원토록 갈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오줌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줘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 믿음이 요새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네 번째,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이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26절. 앞으로 좀 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249페이지 펴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셔요. 특별히 기도 생활을 도우셔요.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 안 할래. 성령님이 다 기도하시니까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이럴 때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대신하여서도 기도하시는 성령.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까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까지 하시는 성령.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제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저와 제 딸입니다. 제 딸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거 더 달라, 저거 더 달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카트시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누굴 찾아가겠어요? 엄마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가서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압력과 뭐 이걸 각종 다 그냥 해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뭐 이러면서 그냥 딸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해줘도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 하면서 중재까지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안 들어준 게 없어요. 다 들어요. 성령님이 마치 그 엄마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야, 아빠 얘기해봐. 뭐 이렇게까지 안 되냐? 그러면 내가 좀 해볼게. 뭐 이렇게 해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마음을 주시고 직접 기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탄식까지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렇게 너무나 많아. 지금 6가지 가야 되는데 5번째로 봅니다. 5번째,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유익하도록,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을 부유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이 부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이렇게 발휘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부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해감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서가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부서 사역에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 유익은 모든 성도가 받고 본인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사역을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마지막,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세요. 모든 좋은 것, 기쁨, 평강, 소망, 이런 거 다 주세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기쁨, 평강.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여기 보시면은 넘치도록, 넘치도록.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뭐 2가지만 하고 마칠까, 3가지만 하고 마칠까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정말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신앙생활이 늘 기쁨과 평강으로 차고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열을 한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 가운데 침체, 절망, 우울함, 의기소침 이런 것들이 올 수는 있어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 기간을 계속 갖지 마시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 계세요. 늘 부를 대상. 여러분이 침체됐다, 여러분이 우울하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낙이 없다, 뭔가 아쉽다, 그러면은 부르세요. 누구를? 성령님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성령님, 저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도와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몰랐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아무런 기쁨이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아시니까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을 해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또 경험하고 교제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 동안에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히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침체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부유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를 때 제가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왔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다하는 복인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